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반가운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전 한숲으로 이사를 오신 한 성도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라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저는 3년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명의 가난한 성도입니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셨는데, 한숲에 살고 있지만 내일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요 라고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이사 간다는 말인데, 첫 편지인데 또 편지를 쓰자마자 이사를 가신다, 그래서 얼굴을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번쯤은 또 얼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신 분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명의 가난한 성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명의 가난한 성도, 목회를 하면서 무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봉헌 봉투에 쓰여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대개는 성도님들께서 직접 거기에 무명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봉투에 이름 없이 봉헌이 되면 재정부에서 이름이 없이 들어왔다고 무명이라고 거기에 쓰시죠. 최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무명이 많아졌습니다. 전에 보니까 한 주에 한두 분 정도였는데,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보니까 무명 1, 무명 2, 무명 3, 무명 4, 무명 5까지 무명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김순자 A, 김순자 B, 우리는 이제 김순자 권사님, 김순자 집사님 이래서 A, B 이런 식으로 성까지 똑같으면 A, B, C 보통 이렇게 이름에 붙여서 하고, 또 몇 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름 같은 분들이 교회마다 있으셔가지고 똑같은 이름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계속 있죠. 김인숙 권사님도 제 핸드폰에 두 분이 계시고, 박지영이라는 이름도 두 명이 있어서 때로는 이 문자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무명이라는 이름이 많아져서 무명 1, 무명 2, 무명 3, 무명이라는 이름 뒤에 숫자가 붙으면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무명의 가난한 성도님은 2019년 2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새 아이를 데리고 쫓기듯이 한숲으로 이사를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집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한숲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시면서 이 무명의 성도님은 이곳이라면 나를 숨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새 아이와 함께 쫓기듯이 살던 곳을 떠나서 한숲으로 내려왔으니까 내가 살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급하게 계약하고 시작한 이 한숲에서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명의 성도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예배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닐 심적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어울려서 나를 오픈하고 교제할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하고 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길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길게 2년을 넘어가니까 성도님은 코로나가 길어지고 오히려 그게 편안한 마음을 내게 주었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며 지낼 수 있는 생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교회마다 많아지셨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신앙도 좋으시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은 아마 나가시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기 이전에는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어울리고 섞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뒤집어 읽어서 안 나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교회는 안 나가. 예배는 드려도 교회는 안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를 소개하고 나를 알리고 싶지 않아. 내게 너무나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금방 이 무명의 성도님과 같은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교회가 싫어서, 또 교회가 싫고 교회 가서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아예 온라인 성도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받는다는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실정까지 되었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지를 주신 이 성도님은 삶의 환경이 갑자기 너무나 안 좋아지고 삶의 환경이 무너지면서 교회에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급격한 변화 속에 또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교인들을 사귀고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자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교회를 찾다가 송전 양문교회를 검색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화면에 정장을 입고 딱딱한 표정의 성경책 한 권 들고 있는 목사가 아닌 가벼운 티셔츠 차림에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1년 된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사진을, 정장 사진을 바꿨잖아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너무 이게 티셔츠 입고 카메라 들고 목사같이 않아 보여서 사람들이 혹시 이단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또 이 사진을 막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꿨는데, 이 무명의 성도님 편지를 읽고 홈페이지 메인에 그 사진을 바로 옛날 티셔츠 사진을 바꿨습니다. 모르죠. 얼마나 다시 바꿀지. 그게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게 너무 이제 편안했던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고3 때부터 시작을 했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대학부, 청년부, 신혼부부 모임까지 12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용인 쪽으로 내려와 살게 되면서 몇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옮기게 된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닌, 옥하는 목사님이 지나치도록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 사역 중심, 각종 훈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는 교회 생활에 이분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한수풀 이사를 오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별로 하는 것 없이 온통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 오직 말씀을 강조하고 새벽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좋고, 20대 젊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배웠던 것과 같아서 반갑고 공감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아도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가 이분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는 부분도 많았다는 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좋았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전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편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경험한 이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3년여간 지켜보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느끼셨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고, 또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보는 교회나 또 저나 이 모습과는 실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대 젊은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배웠는데 어려움 중에 새롭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된 교회에서
그 20대 청년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글이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은 삶의 계곡을 넘으며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글이 길지 않아도 짧지도 않은 삶의 계곡을 넘으며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에 정말 더 좋은 걸 찾고 더 귀한 걸 찾고 더 뭔가 좀 다른 걸 찾지만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 무명의 성도님은 아마 본인이 하던 큐티를 바꾸신 것 같은데 매일 성경으로 새벽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손 놓았던 큐티를 10년 만에 다시 큐티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과 있을 땐 당연히 큐티를 했을 것이고 거기를 떠나오면서 아마 10년 정도를 안 하셨던 것 같고 이제 다시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어르신들의 사진, 연세 많으신 분들의 소박한 삶을 보면서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교회 이야기를 목회 서신으로 읽으면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힘을 얻고 또 새벽 말씀의 한 절 한 절 속에 대한 해석을 들으며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었나? 성경에 이런 예쁜 표현들이 있었나? 이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써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정말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그 어떤 중요한 하나의 기점은 성경에 있는 글자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절, 한 단어가 내 인생을 두들기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씀을 꾸미고 아무리 좋은 예화를 사용해도 예화로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거기에 쓰시기를 편지에 송전 양문교회는 갓 지은 쌀밥에 맛있는 정갈한 반찬이 가득한 잘 차려진 엄마 밥상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쓰셨습니다. 또 작지만 큰 교회이고 인생의 아픔을 만나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이 그 마음과 그 영혼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맞설 용기를 말씀으로 얻게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읽기 기쁘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한 글이었지만 이것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저는 물론이고 성도님들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햇반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트에.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무슨 반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아실 텐데 솥반이라고 새로 나왔잖아요. 이 즉석밥 만드는 기술이 엄청 발전한 거죠. 예전에는 햇반만 나와도 너무 신기하고 때로 가끔 이제 햇반을 먹게 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햇반을 모처럼 먹으면 내 집 밥보다 맛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햇반이 잘 나왔는데 솥반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아직 사보진 않았는데 야, 이 솥반이 어떤 맛일까? 뭐 다양한 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이 밥도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꾸 달라집니다. 이 판매하는 밥도.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정갈한 반찬으로 갓 지은 밥처럼 만들어지고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과 부딪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밥으로 먹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한동안 제가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서 가지고 등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많이 느꼈죠.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느끼고 깨닫게 되고 인생이 경매를 당해도 집이 경매를 당해 넘어가도 인생의 풍파를 만나 휘청거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게 그 오래된 상처에 딱지를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이 때로는 무명일, 무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렇게 무명일, 무명이가 여전히 정말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가처럼 그렇게 무명의 성도로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섬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에서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견디고 버텨내는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있으신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있을 것 같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은 부자는 무명입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작 이름이 있을 것 같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누구에게도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 관심받지 않고 주목되지 못하던 한 무명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다 있죠.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의 삶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문 앞에서 한 무명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허기를 채워야 했던 그 무명의 거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그 거지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통했을 것인데 그 거지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사로라고 천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죠.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끝까지 무명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불러 이르되, 나사로를 부른 거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불러 이르되, 또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불러 이르되, 크게 소리질러 울부짖으며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제가 당신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건 누군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지만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저 무명의 부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 거지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25절 말씀대로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이 말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향해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뭘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여전히 무명이고 그는 이 땅에서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종종 이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게 알고 싶은 거죠. 뭘 했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지? 뭘 했지? 이 사람이? 이게 엄청 궁금한 겁니다. 왜 그건 없지? 그 내용은? 그냥
부자의 문 앞에서 거기서 그냥 있었다는 거 외에, 헌데를 알았다는 거 외에 다른 말 없는데 그가 뭘 했지? 뭘 해서 고난을 받은 거지? 이게 우리는 엄청 궁금한 거죠. 내가 무엇을 했지? 뭐라도 한 게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뭘 했지? 내가 아는 그분은 뭘 했지? 뭘 했으니까, 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까? 뭘 했을까? 뭐 좀 봉사를 했거나, 뭐 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거나, 핍박을 좀 받았거나, 뭐라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서 좀 떳떳하고 뭐라도 위로를 얻어도 좀 당연하게 생각될 텐데 뭘 했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놀랍게도 그가 뭘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선하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명인데,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봉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심의 값진 삶이 그의 삶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예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죠. 단지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거, 그것만 말씀하시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버려져 있었고, 그 화로 연락하고 즐겁게 지나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고, 헌데투성의 병을 오래 앓았고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했는지가 관심이지만 사실 주님은 그가 그렇게 고난받고, 그가 그렇게 헌데를 앓으며, 그가 그렇게 가난했고, 그가 그렇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할 정도의 인생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고난의 세월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고난으로 인생을 살고, 정말 아프고, 정말 힘겹게,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아본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속에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과 그 삶의 큰 풍파 속에서 그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고난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래 고난받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가난일지, 얼마나 오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생활이었을지 알 수 없는데, 그 이름도 없는 거지로 살아온 나사로를, 그 고난당하고 아프고 헐벗고 깨진 인생의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품에 하나님이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명의 성도 나사로, 이름도 있고 떵떵거리며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던 부자는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리지만, 그 고난당한 거지 나사로를 향해 주님께서 나사로야, 그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 무명의 부자가 말하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형제들도 무명입니다. 그들 이름도 천국에서, 그들 이름도 누가복음에서는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2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어야지. 이미 그들 다섯 형제 가운데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야지.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어디서 듣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거지였는데 나사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말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서 가면 회개할 겁니다.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와 그의 형제들이
회개해야 될 인생이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인생이었고, 한 사람 부자와 그의 형제들은 누가 보면 그 이름도 관심 없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대답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경매를 당하고,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내가 인생의 억울한 배신을 당해도, 내가 인생의 아픔을 겪고 상처를 만나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이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이름을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명일 무명이가 아니고 누구야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천국에서 그 이름에, 그 형제들의 이름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무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정말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픈 분들, 또 상처난 분들, 또 전에 있던 교회, 앞에 있던 교회, 서울에 있을 때 교회의 청년에게서 또 그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셨던 부모님의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암과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얼마 전에 또 받게 돼서 기도를 요청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청년이 현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 전에 이순자 집사님도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목회 서신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 받고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어떤 좋은 예와 어떤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 어떤 좋은 것도 그걸 주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글자 한 자가 우리 인생에 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말 무명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찐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세가 있어도 선지자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말씀이 내게 참된 위로를 주는구나,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과 싸울 때 하나님 내게 참된 위로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또 이 한 무명의 성도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을 겪고 때로 우리 인생이 아픔을 겪을 때 주님, 우리가 절망과 고난 속에 주저앉을 때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 온통 상처투성이 깨진 인생을 할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그것이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여시며 우리의 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인생을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 이름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보이지 않는 무명 1, 무명 2, 무명 3, 무명 4로 저희들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크게 한 것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크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비록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야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은혜가 저희 인생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누군가 살아서 돌아가도,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가도 결코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좀 더 부지런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